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을 풍자하는 두 가지 언어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그죠? 노예에 있어 하나님을 찾아 사막이라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가 가나안인데, 요즘 성도들은 무엇이 시험이 들었는지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도 비극이고 개인으로서도 비극입니다. 물론 저쪽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은 모세가 인도하는 그 당시도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모세가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을 거역하고 거부해서 안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재성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 사막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풍요를 경험합니다. 영원토록 후손들이 궁극적으로는 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요즘 안 나가라고 부르는 현실이 참으로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비극으로 참 쓰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언어는 로마드 신자라고 합니다. 로마다라는 뜻은 유목민 또는 방랑자라는 에서 따오는 로마드 신자는 교회를 유랑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정해서 다니기는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또 예배만 드리고 교제는 하지 않는 사람, 가끔은 교회 앞까지 가서 근처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잔 시켜놓고 노트북으로 실시간 중계를 통해 설교를 듣는 신자들을, 이런 신자들을 향하여 로마드 신자라고 합니다. 참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이기를 애썼고 또 기도하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로마드 신자들은 말로는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그러놓고도 실상 행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개인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신앙적인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현실에 보면 이런 로마드 신자라는 사람의 예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가 한 고백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자, 그는 계속 교회를 안 나가다가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찔림을 받아서 이러다가는
내 영혼이 고갈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를 잘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한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는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등록하는 과정이 정말 싫었습니다. 신앙 경력과 자기의 신앙생활은 쭉 접었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담임 목사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유행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 사진 찍는. 그리고 그 다음 주 새 교인을 소개하는 시간에 내 얼굴이 대형 화면에 펼쳐졌을 때, 그리고 일어나서 축복을 받아야 했을 때는 이 젊은 교사는 정말 숨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는 그 후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간 그 교회를 등록해서 다닐 때 마치 신앙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앙 부흥회죠. 그 부흥회에 오신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충성하라. 그리고 교회는 무조건 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깔보지 않고 목사도 기가 산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성도라면 이것은 지극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노마드 신자한 이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지극한 평범한 말도 자기 귀에는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잘되게 하려면, 그 부흥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자식 잘되게 하려면 내일 올 때 헌금 봉투에 말씀 쓰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헌금해라. 예, 이것은 우리가 한참 60년, 70년, 80년 부흥할 때 부흥사들이 일상 쓰던 그런 언어였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을 설치고 오늘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너무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그것이 교회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신앙이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들어보세요. 말세는요, 이란이 나타나고 마귀가 판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왜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말세의 가장 큰 징조가 뭐냐? 이 가나안 성도와 로마도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가 연결되냐? 자기 사랑과 연결돼요. 그래서 말세는 뭐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좋은 말도 이게 자기 사랑과 비춰볼 때 이게 다 뭐예요?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다 했지만 이 로마서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절망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 절망을 말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떠났다. 네, 이게 로마서 신자의 특징입니다. 어디 가도 정착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잘못일까요? 설교하는 목회자 잘못일까요? 내 개인의 신앙의 잘못일까요? 제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에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안 맞으면 미련 없이 떠나.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고정화되고 정착화가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결국 마귀의 노름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 이것이 자기 신앙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를 유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5년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 떨어져 나가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성도, 로마도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는 뭐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다가 부흥사 설교에다가 교모하게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자기 신앙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의 표본이요. 로마도 신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 부모 마음대로 합니까? 자녀 마음대로 합니까? 부모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자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내 것을 포기하고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죠? 협력하고 돕고 함께 사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모여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모여 사랑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들의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신앙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성도와 노마다 성도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교회가 잘못됐다, 목사가 잘못됐다, 교회 체제가 잘못됐다, 나도 그래서 안 간다. 정말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제가 늘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요? 기둥에다가 비유합니다. 기둥은 그 건물이 아름답든지 그 건물이 별로 아름답지 않든지 기둥은 떠나지 않고 받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지 못한다는 게 참 이게 결국은 말세에 나타나는 자기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문제는 이 로마대 신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세는 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 성경 말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대 신자와 가나안 성도가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핑계 대지 마세요. 목회자 핑계 대지 마세요. 교회 분위기 핑계 대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첫째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해야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유럽 속에 고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체코입니다. 이번에 2026년 북중미라 그러죠. 북중미 월드컵에 우리 한국이랑 가장 먼저 붙었던 나라가 누구예요? 이 체코예요, 체코. 그죠? 체코. 그래서 2대1이나 또 우리가 역전승을
했는지는 하여튼 이겼어. 그리고 승점 3점으로 해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멕시코한테 저 남아공한테 저 가장 약체인 남아공한테로 쳐가지고 아이 국민들 마음속에 축구가 되면 가슴이 뻥 한쪽에 떨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많은 하는 뜻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이 동유럽 속에 고독한 나라인 체코, 지금은 EU와 OECD의 당당한 회원국이지만 지난 세기만 해도 체코는요 독일 나치스와 소련 연방의 무자비한 침략, 압제, 그리고 살상을 경험한 비극적인 민족이었어요. 저도 체코 겨울에 갔죠. 2월 24일 날 비행기 타고 도착한 곳에 체코였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체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봤는 것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때부터 전쟁 남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풀샵에 체코에 이래서 체코 프라하에서 찍은 공항에서 찍은 그 사진을 올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 좋아요 표시가 돼 있더만 나는 그거 좋아요 표시가 그렇게 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잘 다시 안 하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한 명이 왔어. 그래서 Welcome to Prague. 이게 뭐예요? 체코의 수도입니다. 그 체코가 지난 세기만 해도 비극적이었어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독일 나치와 소련 연방에 대비해서 민족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저항운동에 무차별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체코 민족이고 프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라하의 봄이라는 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옵니다. 프라하의 봄. 민족의 저항의 상징으로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봄.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 하면 600년 전에 체코는 양손에 칼을 든 로마 가톨릭 교황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와 국가를 모두 손에 넣고 통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그랬다. 그 당시 유럽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거대한 기독교 왕국 안에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잘 예수님 따라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걸어가면 좋은데 이 로마 교황이 행했던 것, 그 당시 유럽 교회가 행했던 것이 악행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성직매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 사람도 그러던데 2개월짜리 신학교 해놓고 목사 안수 받았어. 6개월짜리도 있고 길면 1년이 목사 안수가 무지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매매가 중세시대의 기독교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기독교와 뭐 별반 차이 있습니까? 차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선정할 때는 눈에 사탕 발림 좋은 말씀, 심정에 파고다는 말씀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목회자가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마쳤는가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자기 사랑뿐만 아니라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또 하나가 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도 오늘 기독교 유럽도 그렇고 한국에 그렇고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신학교 4학년 뭐 진짜 들어가볼 때부터 신학교 4학년을 하고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4년 맞추면 최소한 안정장치가 MDB 3년을 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최소한 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한국 정식 기독교인 학교가 하는 모든 과정이거든요. 이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3년 NDB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래서 목회 안수를 교단 법에 따라 주는 것이 이게 오늘날 정상적인 그나마 이렇게 해도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정상적인 걸러내는 장치에 있다는 것. 근데 2개월 하고 6개월 하고 1년 하고 능력이 많다고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덥석 그런 목회자 따라가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요,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일어난들, 그게 현혹되지 마세요. 자, 우리 터놓고 봤어. 능력이 일어나. 그래, 병들어서 다 나았어. 죽을 병도 다 나았어. 그럼 나중에 영혼이 살아야 안 살아요? 영혼이 안 살잖아요. 죽잖아요, 결론은. 영혼의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그런데 내 생명이 암에 고쳤다고 어떤 목회자한테 가고 고쳤다고 물론 고통받고 사는 것보다 고침을 받고 사는 게 낫겠죠. 그러나 우리는 심령에 영원한 영생의 DNA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흩은 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 제가 뭐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교회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고 그렇게 가야 여러분 그나마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많다, 교회 크다, 그거 다 헛상이죠. 제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당시 중시의 유럽의 기독교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성직매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직매매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면죄부가 성립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탈리아에 바티칸 있잖아요. 바티칸, 로마 안에 바티칸. 그 베드로가 동상 있는 그 바티칸, 그게 성직 매매 면접을 해서 시온 교회가 그거예요. 성당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입장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관광 차원에서는 들어가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역사가 어떻다는 걸 알고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역사가 어떻다는 걸 알고는 들어가야지. 그냥 좋으니까 유명하니까 여기 왔으니까 아름다우니까 어마어마한 지상에서 가장 큰 성당이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왜 이만큼 씌워졌는지 어떻게 씌워졌는지 알고는 들어가야죠. 요즘 말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하면 산다? 네? 정신만 차려도 산다. 그렇게 해서 더 여러분 나중에 뭐 이탈리아 로마 가서 바티칸 갈 수 있어요.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면 가볼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위에, 면죄부 판매 위에 씌워졌다는 것만은 여러분이 아시고, 그걸 가시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면죄부가 뭐예요? 헌금 엄청나게 해가지고, 교회가 거대하게 씌워져가지고, 하늘, 나한테 내가 하늘 구원받는다?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화려하고, 예?
한 걸 선택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리. 회칠한 무덤은요, 사탄 마귀가 덮여있다. 어서 참 목회자를 만난 게 참 힘든 가정에 어찌하여 여러분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 어쨌든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바르게 갈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지하교든 지상교든 지어졌든 안 지어졌든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가는 저는 가이드예요. 가이드일 거라고.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전복할 때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산악이라도 정상에 못 갑니다. 반드시 데리고 가는 게 뭐예요? 셰파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 정복을 하면 정복한 사람의 자기 나라 국기가 있고 자기 사진이 딱 찍히지만 가이드는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가이드는 없어요. 가이드는 없어요. 목회자 그래도 목회자 길은 가는 거죠. 그게 가이드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대한 기독교 원거 이때 체코도 여러분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지배한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체코였습니다. 이때 체코의 수로 프라하 안에 자리한 프라하 대학교에 존 후스라는 보헤미안 출신의 사제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존 후스, 이 체코 말로는 얀 후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얀 후스가 그는 총장직을 수행했던 그는 뭐냐? 이 당시에 그는 독실한 가톨릭 사제이며, 왜? 이 당시 다 그랬죠. 가톨릭 사제이며 학자이고 또 행정가였습니다. 그가 1406년 어느 날 후스는 당시 영국을 뒤흔들고 있던 옥스퍼드의 대학 교수, 평신도 신학자인 존 위클리프가 쓴 교회론을 접했습니다. 무슨 논요? 교회론. 그 교회론을 쓴 저자가 누구라고요? 존 위클리프. 제가 여러분 성경하는 이게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존 위클리프. 이 당시 이가 영국에서 교회론이란 뭔가? 그걸 접하고 난 뒤에 그 글 속에는 교황의 면죄부가 거짓임을 폭로하고 있었으며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가요.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알죠? 자기 죽은 조상이 지금 천국으로 못 가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머무는 단계에 있어. 그러니까 후손이 로마 교회에다가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 그 먼저 자기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 사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웃기는데 그 당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북한 김정은 한 명 위해서 230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북한 동포가 전부 지금 꼭독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런 줄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탈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산 제3국에서 보면 그게 엄청난 거짓이고 김정은 하나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체제에 그 꼭두가시 노름하면서 그 체제의 거대한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저항하지 못한 대들지 못한 그 체제가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장군님이라고 다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벗어나면 한 번만
다른 나라에 살다 오면 그게 체제가 거짓인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래도 박 기장이 뭐냐 그러면 그걸 못 듣고 사는 사람이랑 아니면 김정은의 그 아래 들어가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이랑 거기 빌붙었어요.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그 빌붙어가 그거는요, 여러분 거대한 2,300만 원의 그 북한 주민을 김정은대 빌붙어가 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 사람도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면제부가 거짓이다. 교회론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존 위클리프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평신도 신학자가 그걸 주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은 카톨릭 사제이며 프라하 대학의 존 후스는 처음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짓 예언을 보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파라면 천국 간다면 이게 예언인데 이 거짓 예언 아니겠어요? 거짓말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어디 써 있어요? 아무도 써있지 않는데 체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뭐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불교도 다 그런 거죠. 그죠? 불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짓에 속가 있는 거예요, 거짓에.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뭐, 그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많은 이단들이 통일교고, 뭐, 신천지고 다 그렇게 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체제에 들어가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뛰어난다, 이게 깨어난다는 건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맨날 저기 여호와 증인을 보세요. 맨날 시간마다 써있어. 왜 써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은 기독교 왕국, 여호와의 왕국이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여호와의 왕국이라 그런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하여. 토요일날도 그냥 비가 하나 누려 하나. 근데 많은 교회 다녔으면 야, 저 사람의 저희 정성과 열정은 대단해 라고 칭찬해 줍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로 잡으십시오. 비록 내가 약해가 전도하지 못하고, 네? 내가 생활고 때문에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지 못해도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존경한다거나 부럽다거나 열정이 대단하다거나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심적으로 그걸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다. 얼마나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저렇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추우나 더우나 써있나 비가 오는 눈에 써있나. 불쌍하다. 동정하고 차라리 거기서 나오도록 교주를 빡싹하게 알아가 오히려 전도하는 게 낫지. 그걸 동정한다거나 대단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그 교리 그 사람들 하는 행동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열정 대단하다고 차라리 대단하지 않는 게 좋아. 그 대단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거기 현혹되어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왕국으로 간다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 왕국이 거짓된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왕국이 진짜 왕국이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죠. 믿음은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지. 그들의 통일교고 신천교 여왕 이 땅에는 많은 뭐 대승주의고 불교고 이사람고 다 거짓에 집단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개신교,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란 거예요. 가톨릭이고요. 이 프로테스탄트를 진짜로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교리를 전하는 거, 이 구원 교리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 대단하다, 열성적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 막 재단을 세우고 해도 속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독교 대학가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게, 이러면 대학이 아닌데, 뭐 불교대학은 동국대학에 시험 불교는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과를 그런 거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가면 뭐 할 수는 없는데,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 종교가 이렇게 시험 대진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가 있잖아요. 여기 안양대도 여러분, 저기 대순진로로 넘어간 거 아시죠? 넘어간 거예요. 저쪽에 또 김천대학교도 다 그렇게 이단이 박옥수가 시험 이단에 넘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진짜 만인이 다 알고 만인이 가지 말을 대학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저 천안에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 들어보셨어요? 그게 누가 시험 거예요? 그게 통일교가 시험 아니겠어요? 그게 통일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은 이단들이 재단을 이용해가 돈을 가지고 재단을 사버린 거. 그 이사장 자리를 앉힌. 그 이사장이, 총장이 이사장한테 되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죠. 왜냐면 총장이 뭐 하기는 제가 위가 높을 줄 몰라도 이사장이 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잘리는 거지. 뭐. 이사장이 처분하겠어요.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하나 다니더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알고 대학을 보내야지. 이것도 못 들고 성경 따라간다, 뭐 학과 따라간다, 뭐 따라간다. 많은 영혼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무엇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가 쉬운 학교고 회사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못 모르고 지금 가는 거지. 맛있다고 가고, 맛있다고 몇 콜 먹고. 거의 몇 콜 누가 만들어요? 통일교가 만드는 거예요. 한때, 최고에 가서 조용필하고 막 선전해가면서 불렀던. 뭐 조용필이야 뭐, 광고비 주고, 돈 주니까 한 거지. 지가 뭐 몇 콜이 통일이지, 지는 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를 하나 하든, 음식을 하나 먹든, 옷을 하나 사 입든, 뭘 물건을 하나 사든, 이게 어디서 만드는가? 알고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아는 그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는 거 보니까 결혼식이 주일날 한대.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일은 여러분 뭐한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일날 목사 아들 딸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이게 뭐가 없어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는 거야. 기독교란 정체성, 프로테스탄트란 정체성,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주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뭐 날 잡아가지고 예식장에 뭐 그때부터 시간이 없어서 그때가 제 산지는 모르지만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주일이야? 그런 게 없으면 월요일날 해. 그럼 올 사람은 다 와요. 수요일날 해요. 올 사람은 다 와요, 안 해요? 오는 거죠. 그게 진짜 하객이지. 그게 진짜 축하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 주일날. 참, 이게 뭐가 없다? 프로테스탄트 아이덴티티. 프로테스탄트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개신교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휩쓸어져도요, 피라미라도 지가 할 거 해서 파도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피와 파도를 피해서 지살길 가는 거예요. 물고기조차 그 조그만 물고기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데 정체성을 가진 목사의 자녀들이 주일날 결혼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완전히 주님에 대한 십자가 다시 못 박는 일이야. 정체성을 가질 때죠. 오늘 여기까지 이 후수에 대하여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